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에게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아멘.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우리 서울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많이 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목자들 하면 비천하고 무시받고 천하게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이나 치고 동물 가축이나 기르고 하는 비천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비천하게 보였지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여 주고 또 이 탄생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로서 이 목자들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이민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또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영어가 또 안 돼서 어떤 때는 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로 처음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 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식사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그 이민 해프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와이에 와서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게 생필품이 있어서 마켓에 갔는데 마켓이 너무 커가지고 뭘 사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캔에 이제 개 그림도 있고 하니까 고기인가 보다. 그러고서 사가지고 한 달 동안은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개 먹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또 당하는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도 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시하고 또 비천하다 여겼던 목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 탄생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목자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지만 그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 있는 위대한 증인들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그들이 가장 먼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주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다름 아닌 이 목자들, 사람들이 비천하다 여겼던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목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이 중간에 중심에 바로 아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참 그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를 열심히 돕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세워 가시기 위해서 정말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면서 수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에게도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조상 때부터 양을 기르고 가축을 기르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고 또 목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목동이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목축업, 목동 일을 하는 사람들, 목자들은 소외되고 또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약간 천대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농경 사회만 해도 땅을 가진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에서 현대 문명도 이 농업 사회에서 점점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의 선호도도 시대에 따라 점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4차 첨단 과학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개발되어서 이런 로봇 산업이 실용화가 되고 또 자율주행이 현실화가 되고, 요즘에는 또 보니까 생소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곧 개발이 되고 있어서 또 실용화가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현대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빠른 변화의 시대를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실감이 되는 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빠른 변화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을 받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마음 한편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시대가 변하고 달라지고 시대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유행에 따라서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시대가 변하여도 여전히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은 부자들에게, 특권자들에게, 현명한 사람들에게, 세력가들에게,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 미숙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사회적으로 비천하다 여겼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하나님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부를 거느리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영혼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런 소외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문득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구원자에 대한 기대를 대담하게 교정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유대 왕국을 새롭게 건설할 정말 힘있는 어떤 권세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그들의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다시 유대 왕국을 건설해 줄 그 다윗 왕과 같은 정말 위대한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들이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를 여전히 벗어났던 것이죠.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로 그 말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들에 나와 있는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여 주었을 때에 즉시로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찾아다닌 노력의 결과 끝에 정말로 가서 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평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라고 했을 때 다른 동료들에게 이 양떼를 어떻게 맡겼는지 아니면 그대로 그 양떼를 두고 달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목자들은 주의 천사가 그 이야기, 메시아 탄생, 구세주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치고 있던 양떼들을 그 들녘에 그대로 두고 즉시로 반응을 하여서 찾아보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서 즉각적인 결단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즉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자들 같이 이렇게 순수한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것이 표징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랬습니다. 개역 개정의 말씀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메시아의 탄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달려가서 찾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지금까지 고대하던 메시아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을 목자들이 확인하고 그들에게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 그래서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특별한 표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세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언한 시기에 맞춰서 그 장소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달하여 주는 그 시기에 그들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전달된 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표적이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목자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에게 표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 가운데서 지극히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 우리 지난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장 가련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까지, 짐승의 구유통, 먹이통인 구유통에 누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들은 거리낌 없이 이 일을 진지하게 자기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고 그들 스스로가 그 말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잘못 들었겠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자기 생각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찾아보지 않았다면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결코 만나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로부터 들은 바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본 것이 똑같음을 확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에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지를 검증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의 소식을 계속 전하면서 자신들이 들은 모든 것과 그들이 본 모든 것을 또다시 드러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주 예수 탄생하신 소식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가운데에서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의 이름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이름 요셉, 어머니 이름 마리아니까 요마라고 이름을 짓겠다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짓지 않고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이름 지어지고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가 탄생하기도 전에 바로 천사가 지시한 바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짓도록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의 지시대로 그대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일러주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하는 데에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처음부터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를 출생하게 되었을 때에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그렇게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부의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더욱더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숙되고 헌신된 모습 속에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드러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라이프 굿 타임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기 위해서 갖춰줘야 될 인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신앙과 연관지어서 5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목사님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쭉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성품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길에서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아니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생겼을까? 우리는 이제 그 어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또 자칫
또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과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 나갈 때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단련되어지면 정금과 같이 우리는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숙한 사람은 타인의 필요에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단지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 불만족스러우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은 언어 생활에도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첫 번째 출발은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 말에 대해서 또 혀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 얼굴 표정과 내어 뱉는 말에서부터 표출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40대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그런 말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말 하니까 이제 표정 관리하시는데 우리가 40대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좋은 말, 또 우리 표정 관리에서도 좋은 표정,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은 화평을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의 원천이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이권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목사님은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며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그 당시로서는 가장 비천하다, 또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즉시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자들은 거리낌 없이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들 스스로가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순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성숙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였다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건 뭐 사소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기 이름 하나 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 작은 일 하나까지도 그들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순전한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비천한 자리에 구유에 누이셨듯이 가련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때로 나를 무시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조차도 자신들의 의견을 전혀 가미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수행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서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소한 일이라도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구하면서 바라보며 이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